한번 따라 합시다. 한 번의 인생 지혜롭게 삽시다.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러합니다. 다 알다시피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재수도 없고 다시 한번 이런 것이 없지, 그죠? 우리 신앙인이 세상에 살면서도 신앙인답게 살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살고 자기 기분대로 살고 자기 방식대로 사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어리석게 사는 인생으로 그렇게 치부하시고, 그런 사람은요, 세상적으로 어떤 성취를 이루었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보시면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풀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고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또 연결해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서 아무리 권능을 행하고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 이유는 불법을 행하며 살아가고 불법을 행하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서 볼 때 지혜로운 건축자가 우리가 돼야 됩니다. 인생의 삶도 하나의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자기의 한 인생을 건축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그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잘 짓는데, 그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잘 짓는 사람이 누구냐?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다, 그죠? 그런 사람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반석은 바위지, 그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보면은 이 터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토대 위에,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그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집을 짓는데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집을 짓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신앙생활 하는데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본문의 이 내용들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그런 서신이 바로 고린도 서신이요. 그래서 고린도 서신을 먼저 보내고 나중 보내고 했는 것이 있는데, 먼저 보낸 것은 전서라, 뒤에 보낸 것을 후서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사람을 중심으로 당을 짓는 그런 교회고, 당을 짓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시비가 끊어지지 않는 말썽 많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신령한 은사도 많이 받았고, 또 물질적인 재능도 능력도 많고, 여러 가지 재능이 많고 능력도 많은 교회지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하고, 서로가 육신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교회 생활을 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 생활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 중심이라 하면은 제일 먼저 인식되어지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뭡니까? 내 중심, 자기 중심.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방법이 되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 하는 걸 알면서도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 형편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도 역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내용을 쭉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27절에 보시면은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직분도 잘 감당하고 충성해야 된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그죠? 예배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고, 또 교회의 권위를 우리 예수님이 인정하셨으니, 교회가 시험 모든 제도를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에게 권위를 주셨다, 그렇게 여기고는 우리가 교회의 제도에도 다 그저 복종하고 지키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직원들은 재직회되면 재직회 때 모여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은 각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것 같으면은 각 기관에서도 이렇게 기관 활동도 열심히 잘해야 되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 생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믿는 신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에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었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니라.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모든 재능도, 우리의 모든 소유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우리는 주장할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지요. 그런 것 같으면은 성경의 말씀대로 11조 생활 잘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쌓아두지 아니하느냐 시험해보라 할 정도로 그만큼 11조 생활 잘하라 했지, 그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이여 제게 믿음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은 11조도 하게 돼 있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은 감사금도 하게 돼 있고, 또 교회 올 때 우리가 주정헌금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예배의 부분 중에 주정헌금을 하는 것은 빼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의 요소 중에 보면은 찬송이 들어가고 기도가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헌물이 들어가는 거라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올 때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예배들을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신 이 예배 요소 중에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헌금 생활도 우리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자기 편한 대로 하고 자기 중심대로 하고 또 교인들과의 관계도 자기 중심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고 자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교회 생활하면 안 된다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집을 짓 때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하는 것은 그 집이 아무리 번쩍번쩍하고 잘 지었다 하지만도 결과적으로는 실패하는 집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혜롭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 집을 반석, 즉 바위 위에 견고한 바위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장 24절에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단순히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뜻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내 중심으로 내 방식대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신앙의 중심이 되고 교회 생활의 모든 중심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실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의 그 교회의 기초가 잘못 이해하는 데서 당파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나아가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그런 교회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나중에 그 모든 공력들이 신앙의 그 모든 흔적들이
불타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타버린다는 것은 아무런 헛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참으로 잘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야 됩니다. 자, 교회라 하면은 우리가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형교회,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무형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유형교회가 있습니다. 무형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 유형교회는 보이는 교회.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교회가 무형교회인데 무형교회는 누구냐? 무엇을 가리키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무형교회라. 교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야지만도 그 안에 교회가 있다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가 성전이라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 교회 몸 자체가 하나의 무형교회고 이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무형교회입니다. 그러면은 또 유형교회가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유형교회는 뭐냐?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지금 우리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유형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집을 잘 지어져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란 터, 예수 그리스도란 터 위에 집을 잘 지어 가야 돼요. 개인의 교회, 내 안에 교회가 있으니까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집을 잘 지어서 가야 되는 거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된 이 기초 위에 개인적으로도 집을, 하나님의 집을 잘 지어서 가야 되고, 또 교회 공동체인 이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돼가지고 집을 잘 지어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다 이 말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중심이 되고 어느 그룹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영향력이 있고, 이런 교회는 잘못된 교회라요. 잘못된 교회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건축자라는 그런 단어가 있고 터라는 단어가 있고 세워간다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볼 때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우리 자체가 교회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내 안에 예수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무형교회가 잘 지어져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성도들이 모인 우리 정문교회도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돼가지고 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된다는 것은 개인적인 교회나 그리고 공동체적인 교회나 항상 어디서나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는 것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고,
교회 생활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다 나중에 불로 공력을 시험할 때 다 타버린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교회를 잘 지어져 가야 되는데, 신령한 교회를 잘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여야 잘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자동적으로 그죠, 열매가 맺혀져요. 열매가 맺혀진단 말입니다. 저절로 내가 이런 열매 맺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시고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교회를 지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은 열매가 저절로 나타나요. 그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 열매로 인하여 그런 집을 지어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열매가, 성령을 따라 살면은 성령의 열매가 자동적으로 열리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겁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시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 정욕, 탐심 이것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았어요.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말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자신의 육체, 욕심, 정욕, 탐심을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나도 잘 못 박아 죽는 거라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니 성령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은 우리 믿음의 이 공동체 속에서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집을 지어서 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토대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하나하나 짓는 걸 우리가 벽돌로 집을 짓는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첫 번째로 사랑으로 벽돌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집을 지어져 가는 거라요. 사랑이란 벽돌로 차곡차곡 쌓는 거라요.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로스 사랑도 아니고 필요 사랑도 아니고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데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요.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또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상대가 내한테 이런 것을 베풀었으니 나도 그래야 한다. 이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또 대상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왠지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마음이 가지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딱 닫혀지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가페 사랑이 내 마음에 있으면은 상대도 가리지 아니하고 상대적이지도 않습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얌체같이 행동하고 밑갈스럽게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하면은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관계를 맺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참 교회 공동체 속에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이상적인 교회를 지어져 가야 되는데 사랑의 벽돌로 하나하나 아가페 사랑으로서 하면은 아가페 벽돌이 하나하나 지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희락입니다. 희락은 기쁨이에요. 기쁨. 예수님을 믿으면은 신령한 기쁨이 생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 발견 비유, 그리고 진주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극히 값진 진주에다가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밭에 보화를 발견하면 또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이야, 이런 것이 있구나.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것이 기쁨이라요. 기쁨. 그래서 이 복음이란 말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란 말인데 즐겁다, 기쁘다, 희락이 넘친다 그런 뜻이라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참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희락이 넘치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기쁨이 넘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기쁨이 넘치는 성도는 교회 오면은 얼굴이 환하고 누구 성도끼리 만나면 너무너무 좋고 기쁜 거라요. 저 사람에게 기뻐할 만한 것도 없고 세상 무거움이 가득하고 세상 염려가 가득한데도 그러나 그 사람은 기쁜 거라요. 왜? 내 마음속에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내가 내 마음속에 있으니 극히 값진 진주 같은 것이 내 마음속에 있으니 이런 것들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기쁨을 앗아가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이런 희락의 기쁨이 가득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기쁨이 가득하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집은 하나하나 지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화평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화평이라 해요. 평화입니다. 평화. 이 평화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또 성도 간의 평화하는 것. 이런 평화가 이루어져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아무리 그죠 어떤 성도를 할지라도 그 성도와 화평하게 지내고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평하게 그래 지낸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와 성도끼리 화평하게 이렇게 지내가면은 얼마나 교회 전체가 화평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세상에는 금모술수가 가득한 그런 가운데 있는데 교회 안에가 이런 것이 없고 그저 평화롭고 그저 평화롭게 지내고 기쁨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이런 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 나라의 모형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오래 참는 거라요. 오래 참는다 하는 것은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끼리의 관계 속에서도 참아야 할 일이 한두 번까지가 아니지, 그죠? 왜? 내 마음에 안 들고 또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이 상처받고 저 사람이 저런 행동하면은 영 그저 내 마음이 안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다 참는 거라요. 인내하는 겁니다. 저 성도도 주님을 닮아가는 도상에 있고 나도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 하면서 인내하는 거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 같은 경우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끼리 서로서로 인내를 하면서 교회를 지어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비입니다. 자비는 친절한 성품, 또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자비입니다. 우리는 성도끼리 대접받고 높임받고 섬김받고 하는 그런 자세는 성경적이지 아니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내가 먼저 친절을 베풀고 내가 먼저 저 사람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되지고 마음이 되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서로에게 봉사하고 섬기고 하면은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그 다음에 양선입니다. 양선은 조금 전에 자비란 열매보다도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자비가 친절한 성품,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 하면은 이 양선은 자비보다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능동적이라요. 그러한 자세로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충성입니다. 충성은 설득당하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설득된 상태에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승복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완전히 장악당해가지고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주님 앞에서 일하는 것, 이런 것이 충성이라요. 그리고 온유가 있지 않습니까? 온유는, 이 온유한 마음은 훈련에 의하여서 깎이고 다듬어져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조절하고 자신을 조절하고 절제하는 힘이 바로 온유입니다. 사람은 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금방 어떻게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풍파를 통해서 깎여지고 따듬어지고 이런 가운데서 스스로 조절되어지고 절제하는 힘이 생기는 거라. 그래서 절제하는 건 어떤 겁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구나.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불순종하는 것은 나가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것은 내가 순종해야지 의지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거라요. 바로 온유가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절제입니다. 이 절제는 하나님 안에 거항할 때 가능하게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절제의 힘이 생겨요. 참는 것, 자기 조절을 컨트롤하는 것, 이런 힘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은 이런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러니까 벽돌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이런 열매들로 벽돌 하나하나 차곡차곡 지면은 그 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교회로 하나님 보시기에 세워져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가운데서 예배당이 지어져 가는 거라요. 바로 그것을 주님이 원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육체와 정욕과 욕심과 탐심은 십자가에 다 이미 못 박았어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이 계신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저절로 맺히고 열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우리 정문교회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현실적으로 볼 때는 작고 그렇지만도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교회도 마찬가지로요. 무형적인 교회도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내 마음속에 아름다운 그런 교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주처부에 세운 교회요. 나중에 불로 공역을 시험할 때도 절대 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된다 말입니다.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인생이,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그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이고 그런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인 겁니다. 세상에 아무렇게나 살고 뭐 한다 하더라도 뭐 세상적으로 볼 때 이런 것도 이렇고 저것도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 잘 알듯이 빈손으로 온 우리들 다 나중에 이 세상 떠날 때는 다 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최원석 동아그룹 회장이 그죠? 자, 죽기 얼마 전에 한번 하는 말이 자, 재벌되어 사는 것보다도 평범하게 사는 것이 행복하더라. 행복한 것 같더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집을 지어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서 참으로 주님 앞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로 잘 살았구나, 복되게 살았구나, 지혜롭게 집을 지은 그런 인생이구나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